사도 요한은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그 신앙으로, 그 영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소원하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바라봄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주 안에서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뜨거움이 뭡니까?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뜨거움이 무엇입니까? 그 뜨거움은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그런 우리의 외적인 열렬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를 태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무엇으로 뜨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겁습니다. 뜨거움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뜨겁게 다가오는 것, 뜨겁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 뜨거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뜨거움에 4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뜨겁게,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나의 예배를 뜨겁게 드리자 그럽니다. 그러면 예배를 뜨겁게 어떻게 드립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방석도 뜨거운 방석 많던데 우리 자리를 전부 뜨겁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럼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들썩들썩 하겠지요? 그럼 뜨거워집니까? 제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자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지만 더 정확하게,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예배를 뜨겁게, 이건 살짝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립시다 계속해서 외치겠지만 예배를 뜨겁게, 이건 살짝 틀린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뜨거워서 드리는 거예요.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이 나 안에 뜨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그 무엇보다 좋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주께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뜨겁게 좋아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요. 주를 향한 감격이, 주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뜨겁게 차지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를 향해 외치기를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함이 우리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주가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허투루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채워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뜨거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것이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찬송이 주를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고, 그렇게 살아나려면,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고 기도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주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감격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주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 오늘도 주를 위해 내 삶의 전부를 오직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각 사람이 다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뜨거워져서, 신앙이 뜨거워져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주님 내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심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간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그것은 가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거짓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3장 말씀인데 3장 19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우리는 진리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된 것을 안다고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안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선포하는 요한의 외침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함께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울리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저 자기를 돌아보는 그 일에만 열심에 빠져버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께서 선포하시는 절절한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3장 말씀인데 3장 2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 곧 주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들은 주의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 주시는 말씀을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흘러서 지나가 버리도록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선포하시는,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내가 들을 때마다 선포되지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 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모든 내용은 결국 여기에 모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은 주를 사랑하고 더욱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똘똘 뭉쳐서 하나만 털어내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 계명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은 주 안에 있고 주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한 신앙의 사람의 내면에 우리 주님도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제 결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끼리끼리 편먹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희생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는, 최소한 우리 늘사랑 가족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삶의 모든 행동 방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이면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요한이 일찍이 선포했습니다. 거짓된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이미 그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고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이 진리에서, 이 주시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그 거짓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미혹의 세력은 이단입니다. 그 이단은 그러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습니다. 곁에 있는 세력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어요. 만약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사모하는 주님, 주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내어주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오히려 내 형제와 자매들, 내 지체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 결심을 내 생각 속에서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미혹해요. 그렇게만 살 수 없어. 내가 먼저지, 내가 최고지.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말씀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 조금 내려놓고 조금 접어주고, 너무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꾸 나를 미혹하고, 그러니 조금씩 더 세상 닮고 조금씩 더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내 안에서 미혹하는 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내 생각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단은 우리의 무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는, 신앙 가운데 세워지려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이 바로 이단의 세력. 그리고 언제든지 이단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스스로 잘 분별하라 도전합니다. 스스로 잘 분별하라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여기서 서서히,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 영적인 삶. 그러면 그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보셨어요?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이 영들의 세계. 그 영들의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삶. 그럼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초자연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초월적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신비함이 흐르는 것.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 영들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을 좀 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 권면하면 조금 그 말에 내가 영적이기를 소망하지만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요. 영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신비함이 흐르는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권면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가 전부 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영적이기를 우리가 조금 주저하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영적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지 진정한 영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험한 어떤 것, 아니면 영험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험한 무엇인가를 전수받고, 그래서 나도 잠시 그 사람에게 전념되어서 영험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습관을, 그 생각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들도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 이거 버려야 돼요. 마치 스스로 무당처럼 굴어요. 무당처럼 점 볼라 그러고요. 예언, 그 예언이 점인 줄 알아요. 점 볼라 그러고요. 사주팔자 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요. 영적인 삶을 아주 이용해 먹는다. 부산의 모 교회의 목사님, 이 전국 한국 전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분이 주창한 사역이 지금 초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울 이 수도권에서 유행한 사역이 전국을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이 사역은 이상하게 저 밑에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와서 이 전체를 덮었어요. 그분이 섬기는 그 부산의 모 교회에는 전도를 위한 어떤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주로 하되 그것과 구별된 또 다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오픈셀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교회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그곳에 딱 배치해두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놓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간다, 목사님이 간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절대로 목사가 온다고 말하지 마라.
목사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 이미 그거 글렀다고. 이제 목사가 오는 모임에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대상자들이 안 나온다고. 목사가 온다 하지 말고 뭐라고 누가 온다고 그러냐면 아주 영험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임에 와서 아주 영험한 말을 주고 영험한 일들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와라, 그 영험한 사람만 만나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목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험한 사람으로 만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가봤더니 별로 영험할 거 없어요. 영험할 거.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먹힙니다. 그게. 이걸 버려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 그건 신비함이 아닙니다. 그건 영험함이 아닙니다. 신비함이 영적이라는 그런 오랜 생각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의 정직한 뜻은 성도의 영이 깨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내 영의 눈이, 내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크게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느껴지지 않아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영이 깨어 있으면 들립니다. 영이 열려 있으면 보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소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립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습니다. 딱 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교회가 조금 더, 보다 더, 훨씬 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외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불러서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묘한 거짓으로 미혹하고 꿰어서, 사람들은 또 그 교묘한 말에, 그 교묘한 미혹에 넘어가서 주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들의 교묘한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영지주의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영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영은 선합니다. 우리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깨끗하고 선해요. 주가 창조하신 내 영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도록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육체는 악해요. 육체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 참 타락하고 범죄한 삶을 산다 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악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 참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육체는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체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럴싸하지요. 예수님은 선하신 그리스도시라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악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한 그리스도와 악한 육체가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인데, 근데 이 얼토당토하는 말에 미혹되어져서 주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이 미혹의 영에, 거짓 선지자의 영에 붙잡히면 얼토당토하는 말에 교묘하게 미혹돼서 나가버립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단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지요? 근데 넘어가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이단들, 눈에 보이는 그 이단들 말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실래요?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항상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거짓되게, 조금 더 불의하게 마음껏 미워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얼토당토하는 세상의 말에 성도들이 교묘하게 미혹되어져서 그 세상을 따릅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에 넘어져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워낙 유행하는 말이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구원이 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지금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이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신앙이 사상으로 빠져버릴 때, 신앙이 마치 철학처럼 되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경향입니다. 신앙이 아주 경험적이어지고 인본적이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다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교묘한 말입니다. 그런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하지만 한참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참 신선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에 들어서 우리 신학의 경향 중에 아주 중요한 경향이 하나 있어요. 이신칭의의 재해석. 제가 이신칭의를 다시 봐야 된다는 말들을, 글들을, 책들을 보면서 정말 교묘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와서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더니 성도들의 삶이 자꾸 부패하고 신앙이 왜곡되어져 가더라. 그러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좀 부족하다.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전혀 신선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그건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지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생활의 통째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통째로가 다 믿음이다. 그 시작은, 그 구원의 시작, 곧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그때부터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삶을 걸맞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 곧 사람의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진리입니다. 그 말만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시인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문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말씀을 교묘하게 비껴가면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비껴나가면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이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따르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거짓된 영은 반드시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거짓된 영은 반드시 무리한 주장을 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깨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믿음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3장에서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던 3장에 이어서 갑자기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가운데 특별히 6절 보시면 그럽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형제와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에 속했고, 그렇지 않은 모든 권면,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의 행동은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심지어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실 이거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이 사실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노하심, 분노하심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처절하게 멸절하심도 있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주
드물지만 간간히 있는 사랑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숭배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서 그 목숨, 자기 목숨,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영지주의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형제와 자매 간을 서로 이간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삶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간질에 교회가 깨어지고 있고요, 그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져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단순히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그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웠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들은 절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뜨겁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세웠던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 곁을 떠나고, 말로만 들었던, 전에 들어서 신앙을 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세워갈 때 신앙이 점점 생각이 되어져 가고, 신앙이 점점 사상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묘한 말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미혹하니까, 거짓말로 속이니까 거기에 혹 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넘어지고, 그런 것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데, 그것 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찢으면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미혹의 영, 진리의 영, 이것을 잘 구별하라. 그리고 외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깨어지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이간하지 말고, 편을 가르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다시 주가 주신 계명, 곧 성도와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내용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힘써 지켜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 지체들을, 내 형제와 자매를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서로 사랑하십시다. 영적인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신앙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계명, 그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영적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성이 끼어야 합니다. 영성 말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영성은 딴 거 아닙니다. 아주 막 깊이 막 엑스타시에 모라지경에 빠질 정도로 깊이 기도하는 그런 거 영성 아닙니다. 가만히 뭐 환상 중에 있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청 들리면 병원 가야 되지, 그것 가지고 좋다고 영성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진짜 영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진짜 영성이 껴야 합니다. 깊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깊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이런 새로운 바람이 타야 돼요. 한국교회 새로운 바람이, 새로운 물결이 타올라요. 진짜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늘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앞뒤 잡고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